1월 넷째 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1월 첫 주부터 주일 메시지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한 해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무리하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넷째 주 구약의 토라 네 번째를 여는 성경 민수기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나시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1절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검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오늘은 민속의 날 설날이죠. 오늘은 구정 시작하는 날인데 화요일까지는 쉬는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민족의 대명절을 기억하며 함께하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서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되겠죠. 오늘은 그래도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 가운데 마음을 들인 많은 지체들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서로가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민수기는 모세가 쓴 책이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되어 있죠. 구약 성경 전체와 정통 유대교의 전통,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그의 사도들에 의해 밝히 증거된 바 모세의 저작서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구약의 처음 5권의 책을 쓰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5가지 정도 근거를 제시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그는 고대 세계에서 찬란한 문화를 가졌던 애굽 18왕조 때 궁중 교육을 받았으므로 책을 충분히 쓸 수 있는 훈련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로 그는 하나님의 계시와 족장들의 행적에 대한 풍부한 내용을 조상들로부터 구전으로나 토판 같은 기록물로 전달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셋째로 그는 애굽에서 40년간, 시내 반도에서 40년간 생활했으므로 그 지역들의 지형과 기후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넷째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생활한 40년의 기간은 5권의 책보다 더 몇 배의 책을 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섯째로 오늘날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모세 시대는 여인들이 화장실 물품까지 기록할 수 있을 정도로 언어가 발달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일단 내용이 중요한 거고요. 삶의 실천이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민수기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민수기 히브리어 성경 명칭은 바밋바르, 광야에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전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책을 모세 오경이라고 불립니다. 이를 유대인은 토라라고 부르는데요. 토라는 원래 한 권의 책인데 그 분량이 많아서 5권으로 분리했고 그 첫 번째 단어로 유대인들은 책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브레이시트, 태초에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책이 되었고요. 출애굽기는 쉐모트, 이름들이라는 책 제목을 갖게 됐죠. 레위기는 바이크라, 그가 부르셨다. 그리고 민수기는 바밋바르, 광야에서 라는 제목을 갖게 되었죠. 민수기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간의 역사입니다. 민수기라는 명칭은 고대 헬라어 성경 70인역과 영어 성경의 명칭에서 온 이름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것은 본서에 나오는 2번의 인구조사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민수기의 특징적 진리는 인간의 전적 부패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간의 역사는 불신앙과 원망 그리고 불평과 불순종의 반복된 역사였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벌하셨고 그들은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1장에서 10장까지는 신의 광야에서의 일들을, 11장에서 21장까지는 모압 평지까지의 일들을, 그리고 22장에서 36장까지는 모압 평지에서의 일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민수기 6장은 나실인에 대한 규례와 제사장의 축도로 구성되어 있죠. 오늘은 2가지를 다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나실이라는 원어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 헌신된 자, 성별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나실인 서약을 하는 자들은 3가지를 금해야 했었습니다. 첫째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나실인이 술 취하지 말고 깨어 근신해야 한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둘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외모 치장에 대한 관심을 버리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셋째는 그 부모와 형제자매의 시체라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에게 주신 명령과 같이 세상의 가족관계라도 초월하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나실인 서원을 한 사람이 갑자기 죽은 시체로 자신을 더럽히게 되었을 때 그는 제8일에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로 자신을 정결케 하고 처음부터 다시 자신을 성결시켜야 했습니다. 나실인 소원을 한 사람이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찰 때에 할 규례가 13절로 21절 말씀에 표현되고 있죠. 그는 번제와 속죄제, 화목제와 소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구약의 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실 속죄의 뜻과 함께 완전한 헌신과 순종, 교제의 회복을 감사의 뜻이 감춰져 있다고 봅니다. 나실인 서원을 한 자는 이후에도 더욱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제하며 감사함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제사 방식 중 요제는 하나님께 드리고 받는 뜻이 있죠.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은 제사장의 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축도 즉 축복 기도라는 거죠. 축복은 복을 빈다는 의미죠.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빕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복을 빌지 않으시고 그 자신이 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시여 축복하옵소서라는 표현은 옳지 않겠죠. 이를 옳게 표현하면 하나님이시여 복을 주옵소서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을 곧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축복 기도를 올려야 했습니다. 제사장의 축복 기도 축도는 본문에서는 세 가지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기원했습니다. 복은 좋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만복의 근원 되십니다. 각양의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또 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질병과 가난과 각종 재앙과 죽음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은 큰 복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죄가 많고 우리의 마음은 약하여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또 이 세상에는 질병들, 물질적 궁핍, 그리고 기근과 실직과 부도와 파산 등이 있고 전쟁과 지진과 각종 사고들이 있고 죽음의 위험이 날마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111편 1절로 8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시편 120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제사장의 축도의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그들에게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원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의 사도들의 서신들에서 처음 부분과 마치는 부분에 반복하여 언급된 내용이기도 하죠.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호의와 사랑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은혜라는 말은 사랑, 긍휼, 자비와 같은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는 모세에게 자신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는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적 사랑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자기의 행위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고 우리를 죄와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또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자들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제사장의 축도의 세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그들에게로 향하여 드시어 평안을 주시기를 기원했습니다. 이 내용도 사도들의 서신들의 시작 부분에 나오는 기원의 내용이죠. 성경에서 평안이라는 말은 매우 포괄적인 뜻을 가집니다. 우리말의 안녕과 같은 거죠. 그것은 마음의 평안, 몸의 건강, 물질적 안정, 사회적 평안을 포함한다고 보여집니다. 주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과 몸의 건강을 주시고 물질적 복과 안정 등의 의식주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또 그는 우리에게 사회적 평안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천재지변과 경제공황 그리고 사회적 소요와 전쟁을 막아주십니다. 오늘 본 본문을 담고 있는 민수기 6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이렇게 축도할 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제사장의 축도에는 효력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의 축도에도 동일한 효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에 응답하여 복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본장 민수기 6장은 나시린의 규례와 제사장의 축도를 언급하고 있죠. 나시린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거룩하고 완전하게 드려진 나시린이셨습니다. 나시린은 또한 신약 성도들, 특히 신약 교회의 봉사자들을 예표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신약 성도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힘과 재능과 돈과 생명까지 드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교훈하였죠. 신약 성도는 나시린 서원자와 같이 세 가지를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술을 금해야 할 것입니다. 술 취함은 바로 실수와 범죄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맑은 정신으로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교회의 목회자들과 장로들과 집사들과 같은 직분자들은 술을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외모의 치장에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하겠죠. 디모데전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남녀 성도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겠죠. 셋째로 봉사자들은 가족관계, 넓게는 세상 일을 초월하는 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주의 종들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해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제사장의 축도는 복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는 그를 찾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좋아하고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세 가지의 복을 기원하게 하셨죠.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키심의 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시험과 환란이 많은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하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목자 되십니다. 둘째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그 은혜로 성화를 이루게 됩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은 마음의 평안뿐 아니라 몸의 건강과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평안을 포함하고 있죠. 우리는 서로 축복하며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그 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성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이 땅에 구별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할 주의 지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드려
귀한